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을 간사로 있으며 간증하시는 성도님들을 보기만 했지 제 자신이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기 전 저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의지에 이득을 챙기려다 전 사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와 증오만 있었고 그때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나를 아내는 두려워했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으며 제가 부르면 부들부들 두려움에 떨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방황할 때 아파트 단지 내 개척교회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 주제가 자유인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지만 자유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며 그동안 막혔던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에 한 달을 새벽 예배를 다니며 더 이상 사람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두고 생계가 막막했고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지내는 것도 잠시, 퇴사 후 나를 괴롭히던 선배는 회사에서 잘 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 분노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메시지 성경에서 다윗의 기도문을 폈는데 저주의 기도문이 눈에 들어왔고 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큰 소리를 읽기 시작했고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귀에 속삭이듯이 부드러운 음성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분명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있었는데 사람의 형상은 안 보이고 계속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라고.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그때의 내용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기억을 못하는데 아내가 옆에서 또박또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정오에 신기하게 3달 전에 구직 사이트에 영상 간사 이력서를 냈었는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세례도 출석교회도 없어서 정규직은 힘들고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 망설임 없이 하루를 일해도 하겠습니다 말을 하고 보따리 하나 챙겨서 세종시에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잠시 전 출근하자마자 3시간 만에 후회했고 3일 만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의 환경은 너무 낯설었고 제가 생각했던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괴감에 빠지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좌절하며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절대 주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주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9개월의 기간이 끝나고 전 계약이 해지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중개 업무 3개월 재평가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하겠다며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교회를 그만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미 낭망한 상태였고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경험하니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방송 기술을 모르는 제가 단기간에 숙지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이 있어 포기할 수 없기에 견뎠습니다. 그러나 전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일에 저의 채용을 두고 방송실에서 책임자들 간의 논쟁이 있었고 그동안 저를 두고 사역자 간에 오가던 말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전 예배를 중계하며 그 모든 내용을 들으니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어디론가 숨고 싶었습니다. 그 후 전 재평가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교회를 떠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주일에 아르바이트를 부탁하는 간사의 연락이었습니다. 평소 저를 도와주고 같이 했던 간사라 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전 떠나지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9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저와 함께했던 간사는 다른 분서로 발령을 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교회에 왔지만 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향해 복음을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제 모습은 마치 다단계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고집으로도 자존심으로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니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 주일 근무를 하는 날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님이 대체 설교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일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동료 간사들의 부탁으로 한목협이라는 기독교 단체에서 제작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 오카는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곳에서 제작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주일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뵈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렇게 예배 중계를 하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무리에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노예일 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교회에 왔는데 전 주님의 자유함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존재들의 모습만 보며 낭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게으름을 아시고 진정한 자유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저를 향해 한 번도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그저 주님이 일하시는 동안 견디는 게 다였는데 주님은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